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쉬워 보이지만 또 막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어에서 yes, no를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헷갈릴 때가 참 많죠. yes 해야 되는데 no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no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yes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중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와 답을 미리 다 주고 이제 시험 치는 날은 답만 빼고 문제만 주죠. 그래서 주관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이제 OX 문제인 것 같아요. OX 문제는 미리 답을 주지 않죠. 쉬우니까.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이제 OX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법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말씀대로 행해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을 때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선택하는 길은 복잡해 보여도 둘 중에 하나를 사람들은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주의 길이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우리가 생각하면 다 좋은 선택을 해서 축복의 길로 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저주스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이 잘못됐을 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까지도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이 벌써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책임을 돌립니다. 또 뱀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복의 길을 가고 어떤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다 좋은 길을 선택해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으로 주신 그것을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들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이런 그 외에 많은 축복, 구원에 관한 거 말고 많은 축복들은 반드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조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농사에서 농사 지을 때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불순종을 심으면 저주를 거둔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뒤에 나오고 앞에 부분에서는 조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조건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들을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 들고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앞에 부분 그 명령의 말씀, 어떤 조건에 관한 말씀은 잊어버리고 뒤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고 싶어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이제 가면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하죠. 조건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도 많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앞에 꼭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건이 달려있는 말씀을 볼 때는 그 앞에 조건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축복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이었지 아직 그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과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이 얼마나 넓을지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말씀보다도 사실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심리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셔서 더 강한 사람들까지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도 또 어떨 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말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것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앞에 두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 처음에 26절 앞부분에 보라 그 말이 있어요. 보라. 영어로도 보면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쉐마를 하든지 들으라 하든지 아니면 보라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이것을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아까 에덴 동산 얘기도 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무 실과나 먹어도 되고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무한한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누렸죠. 그런데 그들이 딱 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선악과 그걸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미리 있었는데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로 인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숙명론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숙명론 기독교인이면서도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숙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그냥 숙명대로 이루어진다. 운명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인 섭리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이 실수하고 또 악을 저지를 때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인간의 책임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복과 저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그리심산과 세발산에 가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요. 29절, 3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르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모세는 그 위치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이 이끌고 그곳에 가서 지파 6지파씩 반씩 나눠서 그리심산 쪽과 에발산 쪽에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곳에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축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을 함께 놓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주의 길을 놓았을까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좋은 선택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두 길 중에서 어리석은 길, 저주의 길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늘 날마다 선택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